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305장 Amazing Grace는 바로 이분이 지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아버지예요. 그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키는데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임종 직전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세 가지 일이 뭔데요?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천국에 왔구나. 그리고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과 놀라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좋은 천국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이 은혜로운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이 없다면 교회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천국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십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지옥에 대한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고 마음 불편한 얘기를 왜 하느냐? 아유, 목사님 재밌는 얘기 좀, 설교도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딱딱하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1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즉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제사도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해드린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즉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죠? 그렇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예, 선생님, 제가 말할게요.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 그거 간단해요.
그 대답이 뭐지? 예, 죽으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썰렁했다. 그 말이 맞잖아요. 죽으면 가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한날에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에요. 돈이 있어야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티를 했다는 말이에요. 매일 잔치를 해, 매일 잔치를.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거지는 어땠습니까? 헌대를 알았다. 헌대는 뭐냐? 피부병이에요. 온몸을 긁으면. 여러분,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아파봐요.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데 걔가 와서 그 부자의 거지의 헌대를 이렇게 하다. 아이고,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자의 집 잔치하니까 그 가가지고 대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종들이 불쌍해서 먹을 걸 나머지를 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영혼을 영접케 하고, 성경 읽으셨잖아요. 거지의 영혼을 영접케 하고 그를 아버지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천국에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마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 부자의 이름을 알아줬어요. 아, 그 사람 잘 살았지. 부자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부자의 이름이 왜 성경에 없습니까? 그가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지는 피부병을 앓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거지 나사로라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없어요. 불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시고 그를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은 후에 곧바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혼은 멸절한다고 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가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24절.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보세요. 지옥에 가서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자기 종을 부르잖아. 거기서 시켜 먹으려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좀 불러주세요. 왜? 물을 찍어서 내 이 고통스러운 혀에 좀 찍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목마르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옥에도 의식이 있고요, 천국에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거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부자는 고통에 헤매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요. 25절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 가실 분이 없어요. 아멘을 확실하게 안 하네요. 지옥 가실 분이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을 한 분도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왜? 고통의 장소인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너무나 좋은 곳에 가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친구들 지옥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천국 좋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그 직무유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내 가족들, 내가 그렇게 만나서 함께 지내는 친구들에게 일생 예수의 예자도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4번을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부자가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실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박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28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렇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27절 2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거기서도 나사로 또 시키네. 하나님 그럼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집에 알고 있으니까 가서 내 형제 5에게 말해서 너희들만은 오지 말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가서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거기 가서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후회한다고 옮겨주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 안 됩니다. 이래저래 옮겨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해도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68주년을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8년 만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물이 좋으니까 이제 됐지, 안주하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 교회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재직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팔아서 이제 우리가 좀 좋은데 하고 좀 서로 나누자고 결의를 했대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결의가 뭔지, 이제부터 새 가족 안 받는다. 충격. 예? 그게 교회입니까? 한 사람 도우면 나눠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결의를 하고 그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 교회는요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영혼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요, 참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참 많이 웃었어요. 어느 남편이 이제 부인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거의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직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고통이 심하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를 분만할 때 반드시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분만하는 과정, 수술하는 과정도 다 함께 참여하고 또 바깥에서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또 대답도 없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는 참여하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이 남편은 병원에서 이렇게 유도 분만하는데 수술실로 데리고 와서 바깥에 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나 봐요. 그 수술실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잘 놓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에서는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인이 막 이렇게 막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내가 안 놓겠다 해도 또 놓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너무 고함 지르니까요, 이 남편이 할 수 없어서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밖에 써 있는 글을 안 봤습니까? 예, 뭐라고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정색을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의 관계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뭐, 내가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관계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나는 정말 영혼에 대하여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방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 영혼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고 커피 마시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계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부터 정말 그 사람 품고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